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목사라는 민준의 타이틀을 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것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깜빡하고 전 누가 기도를 안 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또 학생들과 같이 또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가장 저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을 찾다 또 제목을 또 정해야겠다 고민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번 주에 우리 학생 전도사님이 학생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인용하였던 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앞에 그 PPT에 보게 되면 그 두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증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증인.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 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용들을 더 대충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우라는 자폐아와 또 순호라는 변호사 이야기였습니다. 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유일한 목격자가 지우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폐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받고 이렇게 증거를 채택해서 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반대편 그 살인자 누명을 썼든 어쨌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쪽에 변호사를 맡은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 있는 순호라는 사람의 회사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 회사에서, 그리고 국선 변호사를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또 엄청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맡으면서 자기가 맡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폐인이라는 가진 특성을 이용하여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고 이 아이와 친해져 가고 또 증인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성공과 또 양심, 변호사라는 이런 신념 그 사이에서 고민할 때 두 사람의 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 지우라는 친구와 이렇게 친해지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느 날 이 지우라는 친구에게, 자폐를 가진 그 친구에게 넌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지우가 꿈이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변호사야? 물어보니까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억울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핵심.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 말을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오늘 나오는 한 나무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까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정말 전대미문의 환호와 군중들의 관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반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나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겠다, 단호히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청중들은 아주 예수님을 환호하였고, 이제 드디어 능력을 가지고 아주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왔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 소문은 정말 일파만파 퍼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나 보다, 드디어 출세길이 열렸나 생각했습니다. 그 환호 속에서 가실 때에 해가 기울어가면서 온 대지가 황금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석양이 지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 심장, 무슨 성이 빛났을까요? 그 노을 빛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하늘의 영광과도 같았다, 빌려온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자 군중들도 똑같이 시선이 따라가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경에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넋을 잃고 감탄하면서, 이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 느낀 그 감탄을 구주의 얼굴에서도 찾으려는 기대로 모든 사람의 시선은 그분께로 향하였다. 자기가 느끼는 감동과 벅참, 이걸 같이 공감해 주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러나 그들의 감탄 대신에 슬픔의 구름을 본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 장면, 그 환호 속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흩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세요. 아주 잎이 무성한 것이 먹을 것도 많겠다 생각되어서 가까이 갔더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무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저주를 하시고, 극악무도한 죄인까지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행동화된 비유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행동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무화과 나무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잎이 나기 전에 벌써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잎이 많고 무성한 나무였다는 사실은 먹은직스러운 열매가 이미 많이 달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잎이 많고 무성하다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많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무성한 푸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저 가식적인 잎사귀만 가득한 나무였어요. 우리에겐 당연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잎사귀 풍성하고 멋지고 큰 나무라면 열매도 당연히 많겠지.
그런데 그런 기대가 때때로 실망을 불러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번듯한데 열매가 없는 것이요. 보이는 것처럼 결과도 그래야 하는데 그저 그럴듯만 한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도 아주 단정하고 치마 길이도 적당하고 귀걸이나 화장도 찌든하게 안 하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 학생반을 빛낼 친구가 왔구만. 반대로 염색하고 막 여기 뭐 다 달고 저는 뭐 물론 지금은 학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딱 오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였고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기심이 취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선택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만 자랑할 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만함으로 가득 찬 이파리들만 하늘 높이 쳐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봉헌식을 받으러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러 수천 년을 기다린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성전은 시장 바닥처럼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판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혼내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밖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활발해 보였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과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찾아가셨어요? 뭐 하셔서? 시장하셔서 배고파서 찾아가셨어요. 배고파서. 아침 일찍 나오셨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일까요, 하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또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서민들의 배고픔과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이자 열매가 아주 잘 달리는 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이한 점은 꽃이 잘 안 보여요. 무화과 나무는 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외부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펴도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꽃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열매를 맺는 데 아주 큰 에너지를 쏟는, 열매 맺는 게 아주 사명처럼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누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꽃을 보며 즐기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너무 초라해서 꽃을 보려면 그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심은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연관된 비슷한 이야기를 우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자, 여기에 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포도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이쁘게 이렇게 쫙 정렬되게 대부분 이렇게 심어갑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약간 이런 모습일 거예요. 보기 좋습니까? 뭐 약간 재밌는 상황이죠. 포도나무들 사이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뜻하고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의도를 가지고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주 특별하게 그 백성을, 그 나무를 돌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키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나무였던 이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곳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어요. 또 아주 특별하게 심고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이 오늘 읽은 성경절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뭘 보기 위하여서? 열매를 보기 위하여서. 열매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이 주인이 열매를 보기 원하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3년 내내 와서 보는 거예요. 얘가 열매를 열었나? 누구를 시켜서 와도 되는데 직접 옵니다. 직접. 나무 열었나? 나무 열매가 열었나? 하면서 3년 내내 그 나무를 들여다봅니다. 이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관심, 특별한 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키웠던 이유는 열매를 보기 위함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포도원에다가 의도적으로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 구약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말 그대로 쏟아주시고 얘들이 방황할 때 선지자 보내주고 먹고 싶다 할 때 먹을 거 보내주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그곳에 심으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찍어버려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시죠.
조금만 두소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조금만 더 유예의 시간을 주세요. 언젠가 열매 맺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 이후에 찍어버리세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관상용 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열매 맺고 온 천하를 누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는데 종종 집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대박 나길 원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지위를 얻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포지션을 받길 원해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맺혔을까 하고 바라보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만 찾는 잎사귀 신앙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처음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나물 위에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저주예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저주입니까? 나무 입장에서 내가 나무라면, 제가 나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열매 맺는데 뭐 제가 제 열매 따먹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 맺어도 뭐 할 거예요? 열매는 제가 나무라면 별로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건 잎사귀지 또 태양을 얼마나 잘 받고 물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하는 것이지 좀 더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열매는 나무 자신과는 또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에게 저주받은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기 위해 신앙을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의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를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안 좋은 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열매는 많이 먹히면 먹힐수록
그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맛있다는 것이죠. 나무는 스스로 먹기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주기 위해 맺는 것이죠.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난대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자라요? 뭐 심고 뭐잖아요? 소망.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싹이 난대요. 자랐습니다. 몇 배 맺혔어요? 처음에? 30배, 그 다음 60배, 100배. 여러분, 100배에 30배, 60배의 잎사귀가 아니고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많이 먹히면 먹힐수록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를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밑에서? 막 송아지 막 만들어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보석 모아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야, 다른 신 섬겨볼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돌아오지 않자 새로운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야, 얘네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하자. 이러열 대고 무슨 가나안을 가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론과 모세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름이 오히려 지워지겠습니다. 제가 먹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열매, 결과는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을 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보곤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람들로 모인 교회. 모두가 소방관처럼 다 죽어갈 때 거기를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사람. 다 도망갈 때 사람 구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요즘엔 저도 그렇지만 스스로에 대한 삶의 구원과 또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그 신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살 궁리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매의 운명은 먹히는 것입니다. 먹히기 위해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다른 생명체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정말 이 열매 맺는 것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주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집사인 게 창피하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집사인데 집사님의 열매가 없는 것이 더 염려되고 창피하지 않으실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에 더 슬프지 않으실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더 슬프지 않으실까? 시대의 소망 586페이지에는 좀 길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 않는다. 무화과나무에서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더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채울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와도 줄 열매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약육강식, 강하고 잘하는 사람만 승리한다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누군가 넘어지면 좀 서서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열매가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열매가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중이거나 잘 자란 나무일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보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화려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대소망 이 장면 맨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자기 자신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스스로 열매도 안 맺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잘 돌아보면서 정말 열매 맺는 삶, 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했던 것처럼 당신은 또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